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바다 속에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몇 메다쯤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바다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닷속 깊이가 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녀 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그 배로 20m 정도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쿠버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사람이 이 물속 깊이 들어가는 그런 대회도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 신기록이 바닷속 깊이 사람이 이 스쿠버 이런 장비를 다 이렇게 몸에 입고 들어가는 깊이가 318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18m 정도를 내려가면 올라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 1분, 2분이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 올라오는 시간들도 318m 그 바다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시간들도 굉장히 그냥 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이 지구 땅에 이 지구에서 가장 깊은 이 바다의 깊이가 한 1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인 잠수정, 사람이 이 잠수정에 몸을 싣고 직접 잠수정을 운전해 가면서 바닷속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이가 현재 세계 신기록이 2012년 6월 달에 중국의 유인 잠수정 자이룽호가 내려간 7,062m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본의 잠수정이 6,500m까지 내려갔는데 7,062m가 한계이고 이제 무인 잠수함 같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밧줄로 조정해서 내려가지 실제 어떤 기관을 작동해서 사람이 타고 더 이상 내려간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잠수정 안에서 사람이 타고도 이 발전된 과학기술로도 그 바닷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7,06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7,062m 그 바다에 물고기가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아, 살아요? 봤어요? 아, 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이렇게 과학적인 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심의 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닷속 7,000m, 8,000m, 9,000m 깊은 바다에 살아가는 그 물고기 누르면
강철처럼 단단할까요? 물렁물렁할까요? 네. 물렁물렁하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정말 껍질이 아주 단단해도 어떤 수압, 또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40m 바다에 들어가면 이 수압이 어느 정도인가 100톤의 수압이 사람을 짓누른대요. 그런데 100톤이 어디에 누르느냐? 사람 요 손가락. 여러분, 요 손가락에 100톤의 무기를 올린다. 손가락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부러질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완전히 납작 가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톤도 아니고 10톤도 아니고 100톤의 무게가 그냥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이 들어가면 이 수압 때문에 몸이 터져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니, 누르면 단단한 껍질도 없는 그 물고기가 어떻게 바닷속 7,000m, 8,000m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예. 물고기의 몸속에는 압력이 있대요, 압력. 그래서 수압이 있다면 그 수압이 우리 몸을 막 이렇게 쪼여들면 그 물고기 몸속에는 압력이 있어서 그 압력이 수압하고 똑같은 압력이 되어서 그 수압을 아무 문제 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잠수해서 뭘 잡는 걸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한 2m, 3m 정도 물속에 내려갈 때는 괜찮다가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압력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끼다가 이제 그것을 쭉 하다 보면 그 깊이에는 압력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10m 내려가는데 해녀 하시는 분들은 20m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몸이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물고기들이 진화하면서 더 깊은 바닷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참 괴물 같은 그런 형상들을 하면서 변화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들이 그런 쉼의 어들이 깊은 바다 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몰랑몰랑한 물고기 몸속에 엄청난 압력을,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압력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고기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그 깊은 바다 속에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네, 부활절. 자, 이 부활절은 무슨 의미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자연적인 일입니까? 자연적이지 않는 일입니까? 네. 우리 찬양팀, 자연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저는 자연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믿느냐? 자, 여러분, 나비가 뭘 낳습니까? 나비가 알을 낳아요. 자, 그 알에서 뭐가 되죠? 네,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에서 뭐가 되죠? 나비가 되는 거예요. 와. 자, 나비가 알을 낳으면 여러분,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응? 전혀 다른 종으로 넣는 이 신비. 여러분, 자, 애벌레 분해하면 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네. 납이 해부하면요, 애벌레 해부하면 나비가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번데기가 되면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는 빵, 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곡식 아닙니까? 곡식은 땅에 무엇을 뿌립니까? 씨앗을 뿌립니다. 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네, 썩어요. 썩으면 거기에서 술이 나오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나오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 곡식을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썩어서 싹이 나오고 많은 열매 맺히는 거.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까? 자연적인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자연적인 일입니까? 네? 네, 자연적인 일이죠. 여러분,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육체라는 껍질을 안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자연의 모든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드신 겁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자연의 많은 섭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보고 경험하는 것만 너희들이 믿고 인정해도 너희들은 이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지은 육체는 기한이 70년, 80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영원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육체라는 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안식을 누린다는 그 의미가 바로 부활 의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바로 이 옷을 벗고 우리가 본래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데 여러분, 그 고백은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의 모든 섭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또 우리 부활절이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날이죠? 네, 세월호 참사 3년이 되는 해입니다. 304명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9명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그러면서 이 세월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아픔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근저 올리는 인양하는 작업들을 우리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건져 올리는데 중국 업체가 올렸는데 우리 정부하고 맺은 계약이 900 얼마랍니다. 비용이. 그런데 보니까 이 중국 업체가 인양하는 비용이 든 게 한 2,8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1,000억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여러분 거의 3,000억 가까운 돈들이 일에 투입된 겁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많은 우리 정말 그런 어떤 장병들의 시신도 아직까지 모두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바닷가에 바다 깊은 속에 빠져서 이미 다 죽고 없어졌는데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낭비해서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빠져있는 수심의 깊이가 몇 메다입니까? 46m 정도 깊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46m 깊이에 빠져있는 그 세월호를 올리지 못하고 다 찾아내지 못해서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런 9명의 유가족들, 정말 그들의 애타는 마음들, 어쩌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세월호 같은 그런 아픔뿐 아니라 모습은 다르지만 인생에는 많은 억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볼 수 있고, 또 고등학생들이 해양체험 활동을 가다가 거기에서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캠프 갔다가 화재가 나서 목숨을 잃는 이런 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아프다고. 너희들만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어쩌면 이런 어떤 마음이 있죠.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어서 그 아픔을 참고 견디는데 너희들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자, 여러분, 이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그 자체는 이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 삶에 시련이 오고 고민이 오고 염려 걱정이 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노래하기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품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는 그런 성도들이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때에 출임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광의 관을 주시더라. 이 관이라는 말은 성경에 면류관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을 세워주신다, 면류관을 세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면류관을 얻습니까? 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이렇게 1등하면 면류관을 세워주는데 어디에서 1등하면 면류관 세워줍니까? 마라톤 경기에. 올림픽의 꽃이라는 그 육상 종목 중에서도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이 관을, 면류관을 세워주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옛날 올림픽 시작되었을 때는 1등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을 세워줬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합니다. 목자장이 오실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면류관,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겠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 사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내가 평생을 부활신앙을 믿고 내 인생에 어떤 싫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는데, 이 신앙의 결과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단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요한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생활하는 그들 속에 여러분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왔다는 겁니다. 그 시련, 환난, 핍박을 염려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 왜냐?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죽도록 충성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한 모든 수고와 아픔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시고 수고했다. 너 모든 수고를 너가 수고한 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 갚아주실 영광의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만일 그것이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위한 초석이 된다면 기쁨으로 맞이해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고통이 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통이 옵니다. 자, 여러분, 이왕 당할 고통, 이왕 당할 시련, 의미 있는 고통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고 그 미래 우리가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이라면 그 고통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값진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인생에 싫은 역경이 있다면 그 싫은 역경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너희가 영원한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바로 부활 신앙 속에서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의 모든 섭리 속에 부활의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인 줄도 너희가 믿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신앙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 너희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준비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든 일이 있느냐, 고난이 있는 일경이 있느냐, 너희를 이기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고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당하는 고통, 나 위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면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